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세례교인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하다고 줄을 쫙 꺼놨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천안 성심교회의 심복순 권사입니다. 심 권사는 천안의 많은 호두를 이용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심 권사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하겠습니다. 심 권사는 자신이 만든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쇄하여 넣었습니다. 결국 심 권사님은 자신이 번 돈으로 지금까지 예배당을 7개나 지었습니다. 이것은 심 권사가 어렵게 살 때에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심 권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성경 속으로 존 칼빈,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고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는 신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 어린아이의 단계와 같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세례교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번,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의 주인을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주인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주일의 구약적 개념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날짜 개념으로 본다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주일의 구약적인 개념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안식일은 오늘 날짜 개념으로 본다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악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무시하느냐, 그거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안식일은 주일, 즉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을 개념을 지켰다면 그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무엇이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세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리 주장은 그 어떤 동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첫째,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모든 세례 교인은 모든 공립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공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은 이제 수요 기도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으로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회, 집회, 예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교회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셋째,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상 대사명인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달하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지원한다든지 전도를 지원한다든지 돕는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넷째, 훈련받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 훈련이나 뭐 이런저런 훈련들이 있는데 강한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또 지식과 어떤 교양이 날로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훈련을 받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간에 늘 교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였는지, 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누렸는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문신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에 의해서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드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고백적이고 또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세례 신자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해야 됩니다.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교회 정치 3장 24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입교 안 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회원권,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요 결정사항을 할 때에 회원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투표권도 있고,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이제 표를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든 청구권이 있고요.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성찬 참여권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시험에 들었다, 그럴 때에는 전화 한 통만 하셔도 혹은 이야기 한 번만 하셔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격려를 찾고 함께 이제 중보하고 서로 이제 격려하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자, 세례시 취용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받은 후에 늘 공식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까?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느냐, 4번은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느냐, 5번은 헌금을 성경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6번은 이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헌신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 모범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안식일의 언약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영광 돌림과 찬송과 말씀에 귀를 기울임과 감사함과 그런 것들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7번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말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을 뭐 외워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권리는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동우회 회원권, 그리고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의무도 있죠. 예배 참석, 교회 행사 참석, 훈련 참석, 뭐 헌금에 대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므로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일과 그 밖에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모임을 하고 또 일반 사무와 육신의 쾌락을 위한 일을 삼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은 세례교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아마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새로운 부분들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